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고린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지금 그리스 철학의 이제 그리스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 세계를 철학으로 지배했던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는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역사는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을 쓰면서 8장에서도 그 이전에서도 계속 9장, 10장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것은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고 거기다가 넣는 음상 재물들을, 우상에 섬겼던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장을 이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도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제 내용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제 그 내용이기는 한데, 중간에 좀 그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9장에서 이제 전체 문맥은 이제 그걸 잘 이해하셔야만 되는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반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쉽죠? 어렵지 않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섬김을 오늘 제목처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배우는 제자들인데, 제자가 해야 되는 것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아주 배움이 많아야 된다. 아주 예수님을 따르고 하려면 신학대학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전혀 그런 거 성경이 없습니다. 목사님, 박사는 지금이나 있지 옛날에는 없잖아요. 옛날에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주 박사 정도 수준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덕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교회에 뭔가를 섬겨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말이 있죠. 교회 다니려면 재산이 필요하다. 요즘은 현대 교회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갖가지. 그래서 조금 더 언급해 드리면,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대형 교회는 끊임없이 늘려가야 하잖아요. 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갖가지 동원을 합니다. 부흥성회라든지 갖가지 행사를 해가지고 하고, 교회 헌금 종류가 뭐 수십 개가 된 자죠. 교회 헌금 종류를 따지면 30개가 넘는 교회 헌금이 종류가 있고 어마어마하죠. 자, 그것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폐단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하든 교회가 돈을 많이 이제 거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면죄부나 천접에서 면죄부 주고 헌금 받는 거나 거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개신, 그러니까 천주교의 면죄부, 옛날에 면죄부를 받고 교회가 천주교라는 건물을, 그 화려한 천주교를 지었듯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1,000만 원, 1,000억, 2,000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으는 거, 미국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죠. 한국 교회가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인가? 교회를 그렇게 몇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는 상상을 초월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도 면죄부를 주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그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개신교회도, 개신교는 프로테스탄이라 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가톨릭을 저항해서 생기는 교회가 우리 개신교 교회였는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각가지의 그 헌금 목록을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합법화하면 하는 식으로 해서 교회에서 이제 돈을 모아놨다는 것이죠.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헌금의 종류가 뭐가 된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이라는 건 뭐 제사상에 올려놓는 재물, 뭐 음식 이런 거 먹고 이거면 우상 섬기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거예요. 그리고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도 우상 재물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돼 하는 사람은 있고 교회 안에서 그거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는 교회에서 이제 그 우상 제물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데에 가도록 권유하고 가서도 결국 괜찮다. 그런 걸 참여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 믿음이 강하면 그걸 이길 수 있어. 이런 그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문헌에 의하면,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오늘날 교인들은 제사장에 올려놓은 건 여러분 거의 먹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그 제사장에 이웃 기간에 이렇게 이사 오면은 이사 왔다고 인사하면서 떡도 드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예 사라졌지만, 그런 아름다움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많이 우리나라도 이웃 간에 많은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올려놓은 것도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한 거 저는 봤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그래서 제사장에 올라타면 어떤 사람은 안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중요할 게 뭐냐. 네, 우리가 그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뭐야? 죄송하지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각가지의 헌금의 종류를 만들어서 수십 가지, 어떤 일은 뭐 50가지라고 했는데 헌금의 종류가, 교인들이 돈이 없어 교회 다니기 어렵다는 말 나올 정도로 심각한, 그게 뭐예요?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게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상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요. 약간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9장에서 오늘 봉독한 9장은 무엇인가? 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 뭐냐면 9장에서는 뭐였냐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 재물을 제사상에 올려놓은 떡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준 거에 그게 제사장에 오고, 뭐 해사도 오픈하면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요. 저도 등산 가보면요, 놀랍습니다. 네, 작년인가 등산해서 갔는데 관악산에다가 해사에 뭐 수십 명이 왔어요. 직원들이
돼지를 들고 와서 돼지 머리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 회사 팀들이 다 회사를 잘 해달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 모습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그것을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어디다 쓸 것이냐. 네. 그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예 초신자들은 그걸 보고 상당히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초신자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자유를 내 자신을 자기를 부정. 내가 그런 거 먹어도 되는데 먹지 아니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또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점화할 때 그 그리스 신에서 딱 그 아테네 신전에서 그 불을 채워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시작했지만 2000년 전에요. 그렇지만 고린도 이 교회는 이제 다른 육상의 이제 그 축제가 있었어요. 육상이. 그래서 여기서 육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름질, 달리는 거, 달리기, 육상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수백 명이 한 스타디오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우승컵을 받았는데 그 우승에 이제 관을 쓰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 이제 관을 썼죠. 우리가 여기 썩을 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이게 이제 썩어요. 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으로 그래서 이제 소나무, 그 당시는 썩지 않은 면류관으로서 소나무로 만든 이제 관을 썼는데 그 1등만 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등만. 이게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게 9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 마라톤은 뭐예요? 달리기는 뭐죠? 여기서 달리기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라톤은 남하고 싸우지 않아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죠. 고통이 심하니까 그 먼 길을 달려가야 되니까 자기하고의 싸움이죠. 특별히 달리기는 그렇습니다. 유도라는 이런 거 직접 상대방하고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지만 마라톤은 달리기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기는 유일하게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9장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하고 우상은 내 속에 그러니까 박혀 있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달리기가 뭐예요?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박혀있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한국 교인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이제 나와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나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 뭐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천국에 3층이나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가보니까 뭐야? 감히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걸 내가 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에 직접 가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가봐서 봤기 때문에 알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예, 놔두세요 그냥. 예, 이제 한두 번 올라가셨으니까 치우면 될 겁니다. 예, 치웠기 때문에 아마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예. 밖에 비가 아니 눈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네, 그래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죠. 세 가지. 내가 휴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또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늘 세 번째 여기 너희가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뭐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10장에서 1절로 4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칠판에 있듯이 이제 1절로 4절 금방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는 주제가 오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꼭 알아야 될 것인데요. 오늘 새해 하면서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왔다. 그거 우리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오셨다. 이게 지금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아래 있다는 게 아시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땅은 다 사막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었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쪽 이쪽 이란 이쪽으로는 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1년 내내 따뜻해요. 그래서 전쟁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날씨가 한국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겨울이 추우면 전쟁을 못해요. 추워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냥 추워도 뭐 없어도 그냥 견딜 수가 있잖아요. 예. 당장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LA도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즐비하죠. 1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홈리스, 이 집이 없는 사람이. 근데 정부에서 200만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줘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이게 완전히 주지사가 좌파라. 그냥 정책을 펴요. 그냥 캘리포니아 전 국민을 200만 원 돈으로 줘요. 우리나라 돈은 한 2천, 미국 돈은 2천 불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돈 200만 원이 좀 넘지만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생활비를 줘요. 코로나 때부터 너무 어려워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니 200만 원을 주는데도 저렇게 집이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고요? 예. 집값이 미국에는 굉장히 비싸요. 세가.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집이 없어서 월세로 사나 전세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죠. 전세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사글세를 내야 되니까 월세를 내야죠.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가 굉장히 비싸요. 월세가 200, 300씩 됩니다. 예. 이런 집 한 채를 얻으려면 우리나라는 월세가 아파트 웬만한가 25평, 30평 한 100만 원 정도 되죠. 굉장히 싼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200만 원에다가 뭐 집이 없어 집이 있으면 괜찮아요. 집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월세는 내나 자기 집으로 집이 있으면 재산세가 비싸요. 재산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뭐 이제 의료비 뭐 이런 거 따지면 400 정도 나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미국 200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홈리스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지금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슷해요. 날씨 따뜻하니까 그냥 전쟁만 있어요. 전쟁.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무기토에서 일어난 원인이 거의 1년 내내 전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게 사막은 저녁은 춥잖아요. 낮은 햇빛이 뜨겁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축복하셨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름, 여기서 구름 아래 있어야 되니까 그 뜨거운 것을 구름으로 하면 또 아일 때는 무지하게 시원해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으로, 하늘에 구름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야. 초자연적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도 오늘날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대한민국과 여러 우리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해 오셨음에도 우리는 그걸 감사치 못한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 6.25가 나서 다시 한번 그 우리보다 훨씬 적은 강원도만 하는 2배만 하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4,000명이 죽어갔어요. 우리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원조를 해본 적이 있나요?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를 위해서 미군이 수만 명이 죽어갔어요. 6.25 때. 이 작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죽은 적이 있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대신 총파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걸로 가는 겁니다. 중공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을 당했다는 거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전히 중국은 중공입니다. 대한민국을 해하고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계산인가 뭐 제일 경치 좋다는데 거기에 다 한국 사람 뿐이라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그 초자연적이잖아요. 저녁이면 불을 넣어서 따뜻하게 채워주고 낮에는 구름으로 했는데도 이스라엘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은, 그걸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 알잖아.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언덕으로 살아왔는 걸 알 줄 아냐? 내가 대한민국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여러분은 각자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해 한 해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구름이 따라가는 대로 가면 돼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우상이에요. 구름이 가고자 하는데 구름이 가는 대로만 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야. 다름질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거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우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밖에 있는 우상보다 내 속에서 잘못된 생각의 우상이 훨씬 어렵습니다. 싸우기가. 내가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는 거,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단지에다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한국 교회가 그거 건축을 하려고 수천억을 들여서 교인들 빼다가 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면죄부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막 헌금하잖아요.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부부하고 싸움을 하면서도 돈을 바치잖아요.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헌금하고. 바울이 8장에서도 9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월급 달라고 그랬냐. 나는 거기 믿음 생활 너희들이 믿음 생활 불편할까 봐 내가 돈 달라고 월급으로 살지도 않았다. 그런 정말 그런 사소한 진짜 그런 인간적인 것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했냐. 네, 바울이 그런 심정을 고백하죠. 15절에서. 당연히 사도는 그 교인들이 줄 돈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일 안 할 권리가 있어요. 목사는 전념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도만 사도 바울만의 바나나 같이 아볼로와 같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이제 9장은 그 정도 하도록 하고요. 10장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한 가정이 그룹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교회 안 나오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또 바다 가운데로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못을 섞어야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세례죠. 영적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광야 7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면서 뭐 했어요? 그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령한 식물을 만나를 먹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적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가실 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 보십시오. 반대죠.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를 쳐야 들어가야 하는데 부정의 방지. 각 12 대표들이 이제 지파의 12명들이 정탐을 했죠.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 3m 4m의 거인들이 살아가죠. 우리 메뚜기다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악자손 거기 소돔 고모라에서 정탐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이제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다 죽겠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그 지파는 찬성해죠.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지켰죠. 그리고 그 11집 그 속에는 후손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사막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파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지파 그 지파만이 모세도 못 들어간 거 아시죠?
못 들어가고 지파 들어갔어요. 예, 이런 게 우리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서 물에라 말해라, 물에다가 말을 하라고 그랬죠. 예, 뭐라고 광야에서 물을 솟아라고 말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맨날 그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는 이 세상에 가장 순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장 순한 사람이랬어요. 얼마나 순한지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그런데 그냥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을 반석에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그래서 물을 내서 먹이시긴 했지만 그 반석인 예수를 쳤다는 의미는 뭐죠? 이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화 한 번 내가지고.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화는 우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거 한 번 실수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무하신 것 같죠? 그렇지만 지도자에게는 그 정도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 그것까지 하면 뭐 한이 없으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올해 한 해는 또 계속 마음을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쉬운 걸로 최대한 쉬울 때 이걸 압축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올해 또 설교를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마음은 성이 안 차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불교나 뭐 가보면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과 기름 구등으로 사막에서 물과 고기로도 400년 동안 고기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메추리알기를 해서 고기를 먹이세요.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불평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런 집안에서 왜 이렇게 태어났냐? 목사 같으면 왜 나에게 많은 양을 주지 않은가? 이런 거. 여러분 같으면 왜 나에게 좀 부모 잘못만 못 배웠나든지.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강남에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건축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요. 진짜 믿은 사람은 그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 거냐 이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거냐. 내가 이런 얘기 10년 동안 하고 싶지는 않은데 흐름이라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거기를 세웠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믿음의 사표가 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옥성호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이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단지 그냥 예수님처럼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런 식이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이 아들은. 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옥성호 목사, 옥하는 목사보다 더 복 있는 목사 아닐까요? 교회 아무리 커도 자식이 배반하고 부모가 배반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옥성호 아들을 키울 때 너무 가족 모임이 없었대요. 가족 사진 하나가 없을 정도로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니에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서는 성공했어요. 정치인으로 성공했는데 가족에서 실패했어요. 그의 아들이 다 비판했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 왕권을 찬탈했잖아요. 다윗을 좋은 것만 바라봐. 모세가 좋은 것만 얘기해. 우리 대한민국의 설교가. 그거 다 우상들이에요. 교회가 돈 좋아하잖아요.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다. 이게 돈 좋아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거 우상이에요. 가불채플 그렇게 안 짓습니다. 수천 개, 미국의 수천 개 교회가 대형교회에서도 갈비채플 그렇게 돈 들여서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복 있지 않아요? 옥과는 목사가 더 복 있어요? 아니 뭐 이병철 씨도 그랬잖아요. 그의 막내 딸 자살해 죽었잖아요. 결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보통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안 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벌가들이 진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갖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은 굉장히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광야에서 이제 모세,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지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놀고 했잖아요. 우리 말에는 놀았다고 그랬지만 원어 히브리어 보면 그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성적인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 놀았다고 그랬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아주 부패한 그 성적인 그 광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작년에 지금 1년이 넘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어요? 그 사막에서 광란적인 그런 짓들을 했잖아요. 마약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찬성한다. 이스라엘과 모두가 우리가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인을 잃었을 거예요. 이스라엘만 해도.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이지 않는 어떤 것도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서 하지 않은 어떤 것도 우상이라고요. 제가 우상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보여줘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여행 가고 노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자, 그 말이 우상숭배하면 돼요. 9절에서 보니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니 우리는 저와 같은 시험치 말라. 8절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다 사막에서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한 거예요. 이교도 간음하고 아주 난교를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난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음행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며칠 전에 아인이가 할아버지 동성연애가 왜 나쁜 거예요? 지금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우리 아인에게 얘기합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동성애가 왜 나쁘냐면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가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지. 동성연애하면 가정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사람의 심성을 파괴하고 죄가 들어오고요. 에이즈 걸리고 동성 결혼을 하면, 동성애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뭘 공부하다 뭐든 공부하다 잘 모르겠다면 챗 GPT 있잖아요. 그것 좀 쓰십시오.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도 컴퓨터 배우시잖아요. 좀 제발 배우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제가 하려고 내가 지금 모든 걸 공부하잖아요. 챗 GPT 네이버에서 챗 GPT 쳐가지고 깔아줘요. 그럼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하나 깔아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AI. 그 AI 하면은 딱 떠요. 지가 알아서 뜨게 해요. 이거 가입만 하면. 자기 이름하고 뭐 넣고 가입만 하면 떠요. 그걸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이제 생존하기 어려워요. 빨리 쓸수록 빨라집니다. 모든 걸 물어봐요. 아이들이 영어 물어봅시다. 다 해줘요. 수학 문제 다 제가 다 넣어보세요. 이거 물어보세요. 2차 방정식이 왜 필요한가? 2차 방정식이 무엇이나요? 딱 쳐봐요. 딱 나오지. 미지수로 가지고 미지수가 있는데 그 미지수를 영어로 놓고 푸는 거예요. 미지수가 뭐예요? 변수가 뭐야? 상수가 뭐야? 다 나옵니다. 아주 착하게 나와요. 이제는 공부를 선생이 필요하지가 않은 시대야. 다 판사, 변호사 필요 없어. AI가 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알아야 돼요. 써야 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회사 일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야에 뭐가 안 되면 쳐봐. 다 알려줘요. 사람보다 지금 사람을 추월했어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지가 머리를 자기가 만든 로봇가 미장을 해주잖아, 지금. 머리도 이게 완전하게 지금 미용한다니까요, 로봇가. 그런 시대라고요. 필수야. 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동성애는 왜 죄가 됩니까? AI 쳐봤더니요. 재밌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다 사람이 는 대로 가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성적인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 다 AI도 좌파야. 다 마귀가 쓸 거야.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오면 AI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단언하면 그 목사는 뭔가를 모르는 목사예요. AI를 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해요. 우리가 아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그 타이밍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AI 챗 GPT AI 쓰셔야 됩니다. 필요한 건 어떤 분야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AI로 그냥 설교 준비 완벽하잖아, 설교. 논문 쓰는 거 아무 가잖아. 논문 영어로 다 만들어내. 그러면 그냥 1분 안에 이 박사 논문이 나와요. 박사 논문이 탁 나온다고요. 1분 안에. 공부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야. 세상이 너무 심해요. 여기까지 얘기해 버렸는데. 자, 아시겠죠? 네. 간음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부모 원망하고 환경하고 뭐 이런 거 다 뭐야?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죠? 올해 한 해도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오늘 우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그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배웠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나 피할 길을 주신다고, 시험을 이길 만한,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수펜스 교회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